저도 좀 의외였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서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다. 제 아내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 앞으로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굳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어도 말이죠. 다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자신의 인간적인 정의와 인간적인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분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우행이죠. 사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심지어 주사파들 중에도 기독교인들 꽤 있습니다. 의외로 경건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익부 빈익빈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자를 청산하고 척결하고 숙청하는 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부르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교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11월 29일에도 차별금지법을 입법해야 한다면서 성적 지향도 타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8일에는 공공금융기관의 이른바 성소수자가 30% 이상을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말실수가 있었다고 당시 해명을 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발언은 철회하지 않았죠. 그는 지난해 9월 교회의 방역지침 관련해서도 냉혈한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감수하겠다면서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교회를 포함한 종교란 재발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8.8%에 불과했는데도 말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발언한 것처럼 예배를 통한 확진자 발생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가 발언한 것처럼 예배를 통한 확진자 발생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폐륜 불륜 논란이나 전과 사범이라는 과거를 차치한다고 해도 이 후보의 그간의 행적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그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서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히려 신자들을 더 오싹하게 만드는 말들이죠. 이러저러한 평가를 배제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집단적인 미혹은 어리석은 선택을 만들고 당분간 국가적인 어려움도 연장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북한의 기비성 우상체제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수만 또는 수십만이 될지도 모를 지하 기독교인들, 북한에서 살려달라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의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제가 무너진 뒤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친일파 세력이 패퇴됐던 것처럼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 그와 연결되어 있던 친북파 세력도 쇠약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비전은 종말로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루실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선이 기울어가던 구한말 정말로 나라가 망해가던 그때 꿈꾸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절망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외쳤습니다. 장신대를 설립한 마페 선교사, 이 마포 3일 선교사는 1910년 6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2달 전입니다. 이 2달 전, 나라가 망하기 2달 전에 마페 선교사의 외침입니다. 조선은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서 복음화되는 첫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기독교 국가, 하나의 영적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강대국. 나라 망해가는데 영적인 강대국이 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수십 년 뒤에 대한민국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 가운데 부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기도 하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1902년 2월 학생 자원운동 대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역시 한일합방 8년 전, 일사조약 3년 전에 했던 연설입니다. 지나온 말자치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된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강력하고 신명나는 영향력에 손을 펴서 한편으로 중국으로 뻗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으로 뻗어서 한국이 주변 나라와 손잡고 세 나라가 하나의 그리스도 국가 권역을 형성해 영원히 어린 양 예수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여기에 없다면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알아야 하지만은요, 현실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며 가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믿으며 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암담하죠. 암울하죠.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세상은 끝으로 가고 있는 사인들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저희 안에 먼저 모든 불신과 불신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겉사람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게 하옵소서. 위에 자기가 부인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의 기업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가고 있는 이때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이쁘고 온전하신 뜻을 감당할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예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 우리 안의 굴복을 온전케 함으로 모든 굴복지 않은 것들을 벌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